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교회에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잠깐 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새옹지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말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걱정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랬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도망간 말이 또 한 마리 말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줬어요. 아우, 저기 어떻게 말이 집을 나가더니 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니까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지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주고 걱정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기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혹시 압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 나갔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을 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디가 이렇게 망가지고 또 병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었더라, 한자로 내자 사자성어로 하면은 무슨 말인데 오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새옹지마라는 말이었었는데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방금 이 새옹지마라는 뜻이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또 좋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일부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의 우리를 통해서 길러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제 8장과 9장 말씀의 그 연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면 1절과 8절에서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치유하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은연중에 드러난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밝히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심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당시 의인으로 자처한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의 오심과 사역의 목적이 그 죄인들의 구원에 있음을 그 단적으로 밝히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그 중요한 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세 단어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임하면은 무엇이 임할까요? 그 나라가 임하면은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권능의 끝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그 척추와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은 척추 같은 매우 중요한 이 단어가 이 주제가 이 세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 습관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자주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이 드러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광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성취를 시켜서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는 개념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의 의미와 뜻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의 그 일관된 흐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9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는 원래의 이름이 레위로 추정이 됩니다. 레위로.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이름들이 두 개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 제국 아래에 있을 때의 이름과 또한 유대식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번듯한 그런 그 건물의 이런 세관이 아니고요.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좌판 비슷하게 이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돈다발을 받아가면서 이제 장부를 써가면서
하는 이동식 세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관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러 언어가 가능해야 무역하는 사람들과 또 그 세관에 관한 복잡한 그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그 이륜차마다 세금이 다르고 또 사륜차마다 또 시시별로 세금이 다르고 또 고기 잡는 어획량의 그 수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별의별 그 세금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관에 일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전부 그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정부 아래에 있으면서 세리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 체제가 로마 제국에서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세리들한테. 뭐 어쨌든 간에 그 80%는 나라에다가 입금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를 받든지 우리가 상관을 안 할게. 그러면 80은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에다가 이제 실은 이제 120에서 150씩을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 당시에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과도한 그런 세금을 매겨서 그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부정한 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세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또 그 로마 정부에서 아예 그 유대 부자들에게 할당을 또 줍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자들에게 50억을 내라.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정부에다가 50억을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뜯어내야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겪는 정서적인 대우가 어떠했겠습니까? 대략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친일파 같은 그런 매국노 그 느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구절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앉아 있는 것을.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동작을 그 묘사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5장 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셨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은 사실은 통치와 권리가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앉으시다라는 앉아 있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통치와 권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마테라는 세리가 그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또 자기가 거기서 삶을 영위했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축약이 된 표현입니다. 여기 앉아있네? 라는 그런 겉의 모양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장 1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그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앉으니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뜻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보시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의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는 말일까요? 반대로 지금 현재 마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동족들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그 속이 사실은 공허했을까. 영혼이 없는 얼굴, 무표정하게 그냥 돈 세는 일에 몰두해 있는 그 공허한 표정, 뭐 이런 거죠. 우리 현대인들 속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집을 한 채 마련을 하고 또 좋은 자동차도 타게 되고 또 배 골치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그 가슴 한복판에는 뜬모를 행함이 항상 남아있고 또 그 눈빛에는 초점이 잃어가는 눈빛들, 눈빛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다는 것은 마태의 깊은 그 영혼 속에 그 고뇌 또 허무, 이러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9장 9절에 방금 읽었듯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말이 될까?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바로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업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네 하고 바로 따라올 수가 있나요? 사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진정한 성경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뵌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생략을 했지만은 이미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보았을 것이고 또 예사치 않은 그분의 말씀에 그 마음이 많이 찔렸을 것이고 충격을 계속 그동안 받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전 작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행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또 오늘도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만 되나. 예. 동족들에게 갖은 악담을 다 들어가면서 돈푼깨는 만지면서 사는데 정말 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끊임없이 밀려올 즈음에 레위야, 그때 당시 레위, 옛 이름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강력한 예수님의 그 흡입력에 딱 빨려 들어가서 벌떡 놓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있고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좀 지나치게 왜곡되고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함께 걷자 그 뜻입니다. 함께 걷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던 아직 믿음도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은 가라고 이렇게 등을 미는 그런 동작이 아니고 내가 함께 걸을 테니 같이 떠나자 그 뜻입니다.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하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은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허함과 또한 깊은 고뇌에 묶여있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부름받은 희열이 그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이때 마태는 여러 사람 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마태는 감사함으로 순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고 계시죠? 죄인. 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식사법을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체면 문화가 목숨과 같습니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체면 문화. 근데 만약에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와 식사를 식탁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도 사회적으로 형편없는 사람과 식사를 했다면은 그것은 내 격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 유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신분이고 또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이고 또한 그 원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집,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창기와 또한 그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식탁 교제를 전환의 공간이라는 중요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환의 공간.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와 또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할을 사실 누가 해야 할까요? 이것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시대에 전환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폐쇄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더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온라인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계속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머물고 또한 가고 서 있는 곳에서는 전환의 공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의 집을 전환의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환의 공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